시편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잠시 시리즈 설교를 중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 시를 많이 기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편이 메시아 시입니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적인 시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앞으로 장차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성경에 다 쓰여져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직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3가지의 직분을 통합해서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대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기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심히 헛된 일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누구입니까?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거슬러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결사적으로 대적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분내며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참으로 헛된 일이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하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다. 두 번째,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으신 분이 자꾸 자기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위험인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마구간에 찾아와서 갓난 아기 예수님께 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아내가 되는 하나님이 있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들은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시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히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메시아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의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 모두 다 포함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복음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다섯 번째, 메시아는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철장은 심판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예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와 교훈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부터 어떻게 해요? 왕처럼 살고 싶어하고 재판관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하게 살고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게 되고 동물적으로 살게 되고 사탄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악한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죄도 없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교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맞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맞추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사람을 영접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입술과 입술은 아닐지라도 양쪽 볼에 입을 맞추면서 서로 접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까운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맞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 resident, 우리와 함께 reside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면서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얼굴 활짝 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굴 좀 활짝 펴보세요. 예? 그 이쁜 얼굴 활짝 펴고 사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 아들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에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위태하고 위험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은 핵무기가 없어요. 물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남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대신에 미국에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만일 누가 한국에 핵폭탄을 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핵폭탄을 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고 해서 막 그냥 핵무기를 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핵우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핵우산으로 가려주면 핵폭탄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핵우산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핵우산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진노와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기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 안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와 저주 아래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몽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통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